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단일 세일의 기도회를 통해서 국내의 1만 3천여 교회 40만 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하여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주님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간진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실 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의 가슴 심령 가운데 절절히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항폐한 땅, 이 조국 강산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일어나 회개의 바람이 불며 그걸 위한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택 온사랑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주님 일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남자들이 일어나는 교회, 제자로 훈련받는 교회, 하나님 가운데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 크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그곳에 채우시는 역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 가슴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하늘 영광이 이곳에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세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시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귀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부귀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라,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100배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인간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굉장히 부족하고 또 많이 이렇게 또 이렇게 칭찬 들을 게 별로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이른바 위인이라고 얘기하죠. 그 위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랑은 틀린 사람 같고 먼 사람 같고 근데 성경은요 진짜 하나같이 정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소망은요 예수님 이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하루는 소문이 들렸잖아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청지기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른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이른바.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했죠. 그리고 이미 해고 상황이었고 한계 상황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게 되었죠. 근데 이 말이 진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거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쓰는 얘기거든요. 예, 땅 파자니 힘이 없고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요 땅 파는 의미를 잘 몰라요. 근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이른바 이렇게 얘기하죠. 막노동 하면 돼, 노가다 하면 돼. 근데 그걸 아무나 하나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힘이 없으면 아무나 못하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빌어먹는 것도 아무나 하나요? 그것도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한계 상황에 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영접할 거다. 내가 친구를 사귀자.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기름 100마를 50이라고 빚졌으니까 50 탕감이니까 50이라 써라고. 이른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무소 위조예요. 사무소 위조. 예. 근데 밀 100마를 80이라고 적었라고 얘기했어요. 근데요 청지기가 이렇게 한 것을 주인이 평가를 하거든요. 주인이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요. 그럼 우리가 삐딱하게 보시는 분은요, 이게 불법을 행하라는 건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로마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원래 상태는요 제 종이었어요. 제 종. 그러니까 제 종으로 죄를 이길 어떤 의지도 없었고 욕심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었고요, 상태였고요,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산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로 마귀 새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 마귀가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요? 마귀 새끼라고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의 모습은요 바로 이 모습이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이번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때 무당 출신이 있던 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진짜 돈이 많이 벌린대요. 이 11월 달에 완전 피크라는 거예요. 수능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돈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럼 돈이 쌓여야 되는데 정말 자기도 너무 놀라운 거는 귀신 때문에 번 돈이요 귀신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그냥 귀신같이 사라진다. 너무너무 그게 돈이 온데간데 없어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요 너무 황송한 일, 정말 감사한 일 중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상태 가운데 주인이요 이 불의한 사람에게 장점을 봐요. 장점을. 그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이 사람은요 미래를 준비했고
재물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친구를 사귀었고 그리고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말라. 불의의 청지기가 잘한 것이 있어요. 너 해고당한다. 근데요, 이게요, 남일 같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청지기는요, 진짜 부귀하고 정말 그랬지만 잘한 게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포기하지 않았다. 힘들어도 포기하고 또 너무 낙심돼도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낙심케 만듭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낙심의 언어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이요, 낙심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어요. 안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받으면 되거든요. 낙심의 언어들을. 그런데요, 이걸요 두고두고 새기는 게 바로 사람들이에요. 두고두고 새겨요. 여러분들 이 말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피부가 왜 그래요? 피부가 왜 그래요? 피부가 왜 그래요? 이게 긍정으로 받으면요 되게 좋은 거예요. 아, 내 피부가 좋다라는 거구나. 근데 피부가 왜 그래요? 그러면 낙심의 언어로 꽂히잖아요. 특히 여성분들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나보다 늙었다는 얘기인가? 내 주름이 자글자글하다는 건가? 뭐 별 오만 생각을 하면서 왜 그 옆에는 주책맞은 얘기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욕하고 욕 바가지로 하면서 또 신경 쓰고 괴로워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게 나쁜 의미로 얘기한 건지 좋은 의미로 이야기한 건지도 모르면서 낙심의 언어로 계속 자기를 후벼파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낙심이 인생 전체를 주관해버려요. 나쁘게 해석하면 낙심의 언어로 그냥 각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나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살 빼라는 말이 있잖아요. 살 빼라. 이게 뭐. 근데요, 비만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뚱뚱한 사람이 오래 산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암으로 죽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암으로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암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중환병들이요 무조건 10kg 이상 빠진대요. 근데요, 사람은 거의 암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사이는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리고요, 나머지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 왜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약간 살이 찌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무조건 삐쩍 마른 게 좋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완전히 삐쩍 마른 사람이 암이나 이런 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체력이 없어서 못 견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적당히 하나님이 비축지방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비축지방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장기를 보호하고 나이가 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기 위해서.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는 왜 살이 이렇게 쪘지? 그리고 누가 살쪘다고 얘기하면 막 잠을 못 자고 그 낙심으로 절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근신하면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고. 그 70대가 농구를 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70대 할아버지가 농구를 하면 농구를 해서 막 이렇게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존경해요. 예, 멋지잖아요. 근데 이분이 병원을 갔대. 40대 갔더니 농구를 한다고 얘기했더니
이제 40대부터 간절상한다고 절대 하지 말아요. 그게 무작정 했대요. 50에 갔더니 농구를 계속하면 척추 상한다고 상담하거든요. 척추 상한다고 얘기하더래요. 그래도 했대요. 60에 갔더니 이제 계속 하면 몸 전체를 버릴 거야. 70에 갔더니 의사가 얘기하더래요.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의사는 그 상황만 얘기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불의한 청지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조차도 청지기로 일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남은 시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어떤 모습인가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과 그때를 얼마나 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사람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할 일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내가 할 일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가 뭘까요?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 천국이에요. 천국. 미래에 대한 최고의 준비, 천국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예, 이게 최고의 인생이에요. 천국 사모하는 사람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우리의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에요. 사실. 그런데요 다 이 표현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라질 재물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재물. 우리 겁니까? 하나님의 국 불면 다 날아가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불의의 재물이에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끝까지 죽어도 가지고 간다? 절대 못 살아요. 100원 한 장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이른바 우리가 화장터를 가잖아요. 사람은 화장하잖아요. 금이빨도 못 들고 가요. 다 태운다면 그 가져가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정말로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사실 주인 재물이거든요. 주인 재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탕감하잖아요. 빚을 반으로 줄여주고 어떤 사람은 80%로 줄여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 두 명만 있지만 사실은 이게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기름 빼고 밀가루 빼면 먹는 양식 빼면 뭐가 남습니까? 사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탕감을 해줬어요. 이 탕감을 해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가치 있는 것에 돈을 썼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것에 재물을 썼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와서 하나님이 왜 칭찬하셨겠습니까? 이 사람의 재물이 없어요. 이 사람의 물질이 아니에요. 사실 다 주인 재물이에요. 주인 재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한다. 다 착각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해요. 그거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쓰임 받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기억나는 가치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나한테 정말 가치 있는 일이 꼽으라 그러면 몇 가지가 꼽혀지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거 이외에는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손꼽아요. 우리가 기회가 날마다 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잡아야 돼요. 이번에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면서 진짜 제 마음속에 이때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다.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아야 되지. 다음에 하지. 다음에. 절대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이때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주님 가운데 우리의 미래, 우리가 이제 살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갈 때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은요 그리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있지 않다. 주님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천국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이 가치 판단을 잘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아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제물보다는 친구가 낫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100만원짜리 수표랑 만원짜리 2장을 주잖아요. 어린아이들 뭐 잡을 것 같아요? 만원짜리 2장 잡아요. 100만원짜리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모릅니다. 돌잡이 하잖아요. 돌잡이 하면요 어른 입장과 아이 입장이 달라요. 어른들은요 본인 입장에서 좋은 거 빨리 그거 잡으라고 막 애를 유도해요. 근데 애는요 본인 잡고 싶은 거 잡아요. 본인 잡고 싶은 거 잡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요. 열왕기에 보면요 선지자 생도의 가부가 나옵니다. 두 아이가 이제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굶어 죽게 됐어요.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가서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빌려온 그릇이 있는 데까지 채워줬어요. 더 이상 채워지지 않고 빌려온 그릇이 있는 데까지 채워줬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재물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우리가 준비한 만큼 역사하십니다. 준비하신 만큼 역사. 그래서요 우리가 영혼들로 바꿔야 돼요. 영혼들을 살리는데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그릇을 작게 준비하잖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빌려와야 돼요. 최선을 향해서 빌려와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운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들,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가운데 쓰임받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몸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을 의학적으로 추산했을 때 값으로 매겼을 때 약 50억 원이 된다는 거예요.